에베소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는 그 구원론과 교회론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도 그래요. 로마서도 그 전반부는 구원론, 후반부는 뭐 그리스도인의 생활, 또 교회 생활 같이 묶여 있는데 에베소서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 관해서 우리가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죠. 예수님이 병을 많이 고치셨지만 병원 세우시진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병원 세우셨으면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주로 불치병만 고치셨으니까 돈을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근데 병원 안 세우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학교 안 세우셨어요. 학교 세우시지 않으셨단 말이죠. 신학교도 안 세우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가난한 자 돕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복지대단 세우고 그런 거 안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세우는 것은 교회다. 주님이 당신 스스로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결과가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결과로 나타난 조직이 교회 조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됐어요? 됐어요? 네.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러니까 교회가 참 소중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일을 하셔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을 주실 때 꼭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자녀는 누굴 통해서 복 받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복 받아요. 부모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해야 복 받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로, 부모님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녀들이 복 주시는 통로란 말이죠.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는 성도들이 복을 받는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본문 말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이제 읽어보면은 얼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를 말하는 건가? 좀 이게 표현들이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평소 잘 안 쓰는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니. 경륜. 이게 경륜이란 말은 참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경륜. 이게 뭔가 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경륜. 또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여기 계시라는 말. 이게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뭐 계시, 경륜 뭐 이런 거 잘 쓰지 않는 말이죠. 또 11절에 가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또 예정, 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단어예요. 경륜, 계시, 예정, 이런 말들이 사실은 쉽게 이해가 잘 되질 않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운 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뜻이 들어있고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우선 경륜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3절부터 사실은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걸 경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경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일하시는 모든 일들. 이것은 교회적인 경륜도 있고 또 온 우주적인 경륜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구원론이 좀 다른 거는, 로마서의 구원론은 주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개인 구원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거냐라고 하는, 거기에 굉장한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구원론은 그걸 뛰어넘는 우주적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주적 구원. 굉장히 아주 범위를 넓혔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신학이 교회에서 요즘은 뭐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을 쓰는가 하면은 흔히 말하는 자연보호, 자연을 아끼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을 아끼자. 그래가지고 교회도 이제 그런 아예 그런 이제 생태신학 그래가지고 아예 그런 신학까지 생기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뭐 말도 그런 의미도 몰랐는데, 이제는 교회도 그런 운동에 적극 참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실 때도 자기 컵 갖고 와서 마셔라. 자기 컵 갖고 와서 마셔라. 저는 커피를 잘 안 마시니까 난 괜찮아요. 그래야 환경이 파괴가 안 된다. 이 환경신학이에요. 환경신학. 환경이 파괴가 안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환경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에베소서는 넓게 말해요. 굉장히 크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오실 때 뒷주머니에다가 하나에 딱 매달고 오세요. 이렇게 컵 하나씩 매달고 딸랑딸랑딸랑.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진짜 이게 심각하게 생각은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실 커피를 마시면서 일회용이 이게 잘 썩지도 않는데잖아요. 그게 폐기 처벌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자, 어쨌든 에베소서는 그 구원의 경륜이 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넓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넓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마지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그걸 전체를 다 묶어서 경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륜은 개인 경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개인적인 경륜도 있단 말이죠. 개인적인 경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죠. 네, 아멘을 하셔야 돼. 이거 한번 여러분이 동의하든 안 하든 일단 아멘을 해야 돼. 다른 사람 아멘하면 그냥 따라가서 아멘하면 맞죠. 하나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현재고, 미래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어요? 네.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개념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시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피조물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에게 무슨 시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경륜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 될 아무런 계획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목사들, 아무런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꿈도 꾸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그게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그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륜과 자꾸 거역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경륜에서 벗어나고 자꾸 하나님의 그 계획적인 경륜을 벗어나고 역행을 하려고 그러면 인생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걸 좀 또 어려운 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누가 뭐래도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거든요. 이거 안 변해요. 누가 뭐래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절대적 주권이시죠.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 절대적 주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경륜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산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도 안 어렵죠? 아니에요? 난 몰랐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 있다. 예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이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 안 믿었으면은요 정말 성공할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아주 인생을 조진 사람이에요. 그냥 인생을 아주 그냥 좀 자극적인 표현으로, 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죠.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이 안 될 때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금 가고 있구나. 그걸 믿을 때에 걱정도 이기고 근심도 이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꼭 우리를 꽃길만 걷게 하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넓은 길로만 걷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경륜과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참 하나님의 절대성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반드시.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아주 그걸 그냥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네, 하나님밖에 없다. 네. 아주 이거를 아주 그냥 여러분 뼛속에다가 새기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뼛속에다가 새겨버려야 돼요. 근데 뼛속에다 새기려면 이게 아파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무튼 많은 경험이 있고 나서 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딱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이 경륜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경륜. 그래서 꼭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꼭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